제가 아이들을 가끔씩은 아니지만 자주 이런 마트에 가서 뭐 장난감을 사고 싶은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애들한테 고르라고 시간을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럼 애들이 꼭 한 개만 들고 오지 않고 2개, 3개를 갖고 와서는 이거 다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개만 골라. 맨날 그래요. 왜냐 뭐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육상에 뭐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로서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것을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생의 고뇌와 또한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선택의 사항이나 양자택일이나 아니면 내가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덜 좋고 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옵션이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심할 내용들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택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부분일 때는 우리의 선택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자택일의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본다면 이거는 어떠한 양자택일의 나의 어떠한 선호도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 것보다는 이 신앙이 아니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생 이후에 내 생에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할 때에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양자택일에 있어서 뭔가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잘못과 잘됨을 또한 이것이 맞고 틀림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함께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한 것만을 뭔가를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의 신들을 같이 숭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 당시는 이러한 양자택일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부자가 되는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핍박이 있던 당시에 내가 조금 더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여러 가지 리소스들로 인해서 내가 그 밖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부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교회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핍박이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부자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핍박의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섣불리 남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의 지체에 대해서 그걸 신경 쓰거나 아니면 이것을 돌보아줄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고로 바뀌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지체가 마치 교회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적인 어떤 부분들이 성행해야 되는 이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양자택일, 네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좋아서 이걸 둘 다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서 선택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하고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하여금 결정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과 어떻게 보면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다툼과 많은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니는 잘났고 너는 잘났고 너는 부자고 너는 못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다툼과 싸움 같지만 실질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너희 이런 다툼이 생기고 이런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다툼이 뭡니까? 바로 너희 정욕,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세상의 것의 관점으로 해서 이 교회를 생활하며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어떠한 습관들이 너희 교회 생활 가운데, 너희 믿음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신자들과 그렇지 못한 신자들 사이에서 다툼과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컨텍스트가 뭐예요? 이 어떠한 사항들이 뭡니까? 너희가 정욕으로 불타있고 너희 생활 가운데 세상 꽃으로 가득 찬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나? 첫 번째로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 실질적으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집사님, 어느 때 제일 기도를 많이 합니까? 힘들 때. 또 어떤 부분에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으로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런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것이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면 내가 전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구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구하네? 근데 문제는 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욕이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중요한 것들로서 가치를 여기는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구할 때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이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본질적인 어떠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심취하고 내가 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어떤 성경 공부를 갔어요. 성경 공부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청년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주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두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언짢았습니다. 아니 그냥 더 표현을 보면 되게 불편하고 되게 구역질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인 성공해야 돼. 너희 이렇게 찌질하게 살면 안 돼. 뭐 차 못 타야 돼.
벤츠 타야 돼, 포르쉐 타야 돼,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거보다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들을 흠모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보여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례를 드는데, 나는 절대 식당 가서 찌질하게 그렇게 안 먹어. 돈 한 100불 200불씩 한 끼에 그렇게 쓰고, 근데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내가 그렇게 좋은 것 입고 다니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아니, 제가 옷 잘 입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원리들을 배운다면, 세상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잣대로 인해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랑, 내가 세상은 이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는 전혀 딴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비판을 해서 그런데, 세상 것들의 저질적인 어떤 문화와 세상 것들의 어떤 것들을 갖고 와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닮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많은 순간순간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니 목사조차도 내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뭔가를 충고를 하고 뭔가를 조언을 해주고 뭔가를 목회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순간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얘기한다면, 왜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지금 현 시대 때 힘을 못 쓰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 것과 세상의 것들과 교회의 것들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의 것들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네? 아니, 거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 때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심각한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그것 자체가 너무나 불경스럽고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나누고 모든 얘기가 세상 것들로 덮여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전혀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구하는 것조차도 필요치 않은, 아니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것의 기준으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고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한 영어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자의 가늠한 행위를 두고 가늠한 여자들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상황들을 보자면 이거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니 내가 결혼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결혼한 상대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했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껏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세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선언을 하는 거고 선서를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남들과 어떠한 관계가 아닌 이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부부 생활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을 내 남편을 두고 아니면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 선택했으면 이것만 해 라는 건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가늠한 사람들의 행태와 모습들이 흉흉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야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그거 아니? 너희 하나님과 벗됐으며 하나님의 것만 하고 세상과 벗됐으며 세상과 친구가 됐으며 세상의 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둘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고 너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은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양자택일 모든 것을 택하려고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둘 다 세상 것 한 발 교회 안에 한 발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개만 선택해.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상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가 교회에 발을 들여쓰고 믿음 생활 가운데 너희가 들어왔다며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택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해야 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푸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지어다. 주 앞에다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실질적으로 네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가까이 하며 죄인들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니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님 앞에서 낮추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집합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야 너희 하나님을 선택해. 야 너희 딴 거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너희 믿음 안에서 누구를 택해야 되니?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우리가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우리 본질적으로 가치를 둬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컴프로마이즈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둘 다 취하면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질타하시냐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 둘 다 태하고 세상의 것들 쫓아가고 있니? 아니,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일한다고 하고 있니? 아니야.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세상. 그때에 너에게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 가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거치면서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술자리 회식하는 가운데 술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뭐 그때 회사 상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뭐 이게 술 먹고 술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거로 제가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포연아, 왜 오랜만이다. 네 대기업 들어가서 잘 하고 있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야, 내가 정말로 부를 받아서 회사 회식 자리에 있을 때에 회식 때 상사가 건네는 술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지금 부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죽을 것 같다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래도 견뎌야 돼. 잘하고 있어. 견뎌야 돼. 조금만 버텨보자. 이렇게 하고 3개월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고는 제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는 내가 할 게 뭐지? 내 퇴사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조언했냐면, 야, 무릎 꿇지 마.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선택한 거야.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돼. 라고 대답했는데, 한 8개월쯤 됐을 때 이 친구가 진짜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퇴사를 사익서를 낼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거예요. 알죠? 세상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한 번만 무릎 꿇고 한 번만 예스하고 한 번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근데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한 선택 잘한 선택이야. 근데 딱 1년만 한번 곁에보자. 8개월 때였어요. 3, 4개월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퇴사를 결심하고 이제 상사에게 나갑니다. 하루는 진짜 마음을 먹고 이제는 뭐 사익서 내려놓고 이제 사익서 던져놓고 내가 나갈 생각을 하니까 별로 두려울 게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어떤 상사가 자기한테 옵니다. 뭐 시키는데 한 번은 이렇대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서 내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해서 두 상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올라왔을 때에 자기가 이제 사익서 내고 이때까지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끄집어내려고 딱 옥상에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두 상사가 이 젊은 신입사원을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형, 우리도 예수 믿어.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부장님도 예수 믿고 우리 과장님도 예수 믿고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백하기로, 내가 죽을 것 같이 정말로 희생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를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라고 그런 시절을 쫓아서 갔던 그가 결국에는 그 회사 회식 문화가 바뀌는데,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2차 3차 갔던 그 친구가 이제 회식 자리를 하면 교회 가는 사람, 술 먹지 않는 사람, 술 먹지 않는 어떤 건전한 회식 자리로 바뀌면서 사장이 그거를 보고 제 친구를 눈여겨보고는 이 친구는 뭘 해도 뚝심 있게 할 친구다 라면서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세상 것 내가 타협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셨을 것 같다. 근데 내가 한 가지는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고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 은혜의 때에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받아 듣고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대에 나눈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둘 다 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건속, 주의 지체,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